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사도 요한이 계시를 순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순서가 장차 일어날 대환란을 각 장별로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대환란 전체를 파노라마식으로 쭉 훑고 지나간 것이고, 계시록 7장부터는 차근차근 보충하여 대환란을 처음 시작부터 보여주는 구조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잠시 전쟁을 멈추게 하고 택함받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기 위한 배경 세팅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무법천지로 만들면서 활개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깨뜨릴 수 없는 존재이며 7년 대환란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서 있게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섭리 안에 들어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결코 대환란은 사탄 마귀가 지 마음대로 휘젓는 기간이 아닙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교회에 들림 사건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난 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상당 시간이 흐른 후의 시정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계시록 7장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유대인 전도자들을 14만 4천을 세우시는 장면과 열방 가운데 순교당함으로 보좌 앞에 엎드려져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여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증인의 사역 계시록 11장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깨어나 적그리스도는 가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전도사역자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의 유대인 정예 부대인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남은 대환란의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땅끝의 끝자락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인을 쳐서 세우신 복음의 전달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성경에서 12지파로 묘사된 사람들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12지파로 묘사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70일에서 마지막 남은 한 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남겨진 마지막 한 일이기에 단연코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토록 구체적으로 12지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되었다는 점입니다. 단 지파가 빠진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적그리스도의 계보로 흘러간 뱀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이며,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메시아의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성경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주인공 이스라엘 전도자를 인치시는 장면이 나온 후에 이제는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수요가 어찌나 많은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미 들림받은 주님의 신부들처럼 흰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환란 중에 올라온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을 기뻐하며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계시록 4장에서 5장에서 본 네 생물과 24장로들도 함께 울어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세세토록 찬양을 부르는 감격에 찬 광경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클하단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장로 중 한 명이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며 순교의 피로 정결케 된 성도들임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들은 대환란 시작 전에 들림받은 휴거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환란 중에 순교로서 믿음을 지킨 환란 성도들임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아멘.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세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내용을 통해 그들이 대환란 중에 어떠한 고난을 통과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은 대환란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정결을 지킴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많이 굶주리고 목마름의 고통 속에 살았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대환란 중에 해가 뜨거워져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재앙이 있는데 그러한 태양빛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뜨거운 불로써 고문을 당하던 핍박도 이제 그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서 대환란 중에 수없이 많이 흘렸던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환란 전에 들림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순교의 피로써 믿음과 정절을 지킨 환란 성도들 중에 잠시 이별했었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 부둥켜 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